사사기 15장 9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낙엽 턱뼈를 버리고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라는 제목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이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라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리라.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으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네이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주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오르는지라. 삼손이 이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나꼬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내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리면 삼손은 처음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으로 태어났습니다. 나시린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죽을 때까지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삼손에게 약한 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다 연약한 면이 있는데 특별히 삼손은 여자에게 참 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물리쳐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블레셋 여인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집과 혼이 나는 와중에 그 블레셋 사람들과 시비를 갖게 됩니다. 그때마다 삼손은 괴력을 발휘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어제 본문에는 여우 300마리를 잡아 2마리씩 서로 꼬리를 묶고 그 묶은 꼬리에 횃불을 달아 블레셋 사람들이 농사짓는 곳으로 보내서 모두 태워버리는 아주 통쾌한 복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그들을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쳐서 죽인 후에 에단바위라고 하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한 사람 때문에 농사도 엉망이 되고 젊은이들도 많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정부는 아예 정예 부대를 파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삼손을 찾아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면서 발생한 일입니다. 9절을 보십시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이에 가득한지라. 이에라는 말은 앞에 일어난 일에 대한 반응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즉 삼손이 블레셋 사람을 죽임으로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삼손을 잡으러 간 곳이 삼손한테 간 것이 아니고 유다 지파가 사는 곳에 진을 쳤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누가 아군인지 적군인지를 구별 못하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이 불편하지 않으면 그것은 내 편입니다. 본인들의 삶이 불편해지면 그들은 적이다라는 것입니다. 본인들과 불편하면 그것은 같은 민족이라도 원수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블레셋을 원수로 본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삽니까? 교회에서도 본인과 불편해지면 원수로 선포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원수가 누구인지를 구분 못하는 것입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라고 말하는 것은 블레셋의 종으로 살면서도 그들을 아예 적으로 생각하지 않을 때 쓰는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할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는 우리 동포를 죽인 삼손을 잡으려고 왔으니 삼손을 내놓으라고 말합니다. 레위의 블레셋 사람들이 가득했다고 했는데 정확히 이들의 숫자는 1,000명이었습니다. 블레셋 군대 1,000명이 삼손을 잡으러 온 것입니다. 그런데 11절이 참 재미있습니다.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에담 바위 틈으로 삼손을 잡으러 간 유다 사람들의 숫자가 무려 3,000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3,000명이 1,000명의 블레셋 군대가 두려워서 삼손을 잡아서 그들에게 바치려고 무려 3,000명이 내려간 것입니다.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300명이 13만 5천 명을 이긴 역사를 가진 대단한 민족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말한 그 갈렙의 후손들이 1,000명이 무서워서 3,000명이 한 명을 잡으러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삼손은 유다 사람들에게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가 한 것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블레셋 사람들을 혼내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사람들은 그것이 불편한 것입니다. 그냥 블레셋 사람들에게 조공 바치면서 잘 지내면 되지 왜 그들을 괴롭혀서 우리를 힘들게 하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러니까 다 인정하고 목회하면 되지 왜 그런 일에 간섭하느냐. 그런 우리들의 자녀 세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작년에 광해라고 하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그 영화는 제가 우리 장로님들과 꼭 같이 동일한 시간에 보고 싶은 영화입니다. 영화를 만든 분이 분명히 기독교적인 정신을 삽입한 영화입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중국을 무조건 신봉하는 사대주의에 사로잡힌 대신들이 왕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군사는 기마 500두에 궁수 3천, 기병 1천을 더하여 총 2만의 군사를 파병토록 하겠사옵니다. 병사 2만을 착출한다면 북방의 경계가 위험할 수도 있을 터인데. 대감, 이 나라가 있는 것이 누구의 덕이옵니까? 명이 있어야 조선이 있는 법. 오랑캐와 싸우다가 짓밟히는 한이 있더라도 4대 예를 다하는 게 황제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라 사료되옵니다. 윤호하여 주시옵소서. 윤호하여 주시옵소서. 경의 뜻대로 하시오. 다음은 태왕 태후 앞으로 바칠 품목입니다. 공려 40, 황세저 150포, 백세저 150포, 체단 적당히들 하시오. 적당히들. 대체 이 나라가 누구 나라요? 뭐라? 이 땅에 오랑캐에게 짓밟혀도 상관없다고? 명황제가 그리 좋으시면 나라를 통째로 갖다 바치시든가. 전하, 부끄러운 줄 아시오.
백성의 2만의 군사를 파병하겠소. 허나 나는 금의 서신을 보낼 것이오. 홍문과는 적어라. 명이 두려워 2만의 군사를 파병하였으나 금과는 싸움을 원치 않는다. 부디 우리 군사들을 무사히 조선으로 돌려보내주시길 소원한다. 전하, 사대의 명분을 저버리고 우랑캐에게 손을 내밀다니요. 그깟 사대의 명분이 뭐요? 도대체 뭐길래 2만의 백성들을 사질로 내몰라는 것이? 임금이라면, 백성이 지압이라 부르는 왕이라면 빼앗고 훔치고 빌어먹을지언정 내 그들을 살려야겠소. 그대들이 죽고 못 사는 4대의 예보다 내 나라 내 백성이 10갑절 100갑절은 더 소중하오. 계속 볼까요? 광해군이 임금의 이름도 올라가지 못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역사 시간에 그 등거리 외교했다라고 하는 그 장면입니다. 그 광해군에 대한 역사의 평가가 다시 나오고 있는 것. 근데 지금 유대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자신의 나라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편하면 그게 다 좋은 거예요. 이스라엘 유다 지파와 그 당시 조정의 사람들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 겸손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만, 하나님의 백성은 자존심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하는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사람에게 예를 갖추기 위하여 무릎을 꿇는 것은 100번, 1000번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들을 자신들의 삶의 주인으로 올려놓고 무릎을 꿇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질을 주인으로 놓고 무릎을 꿇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말합니다.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들은 하나님이 다스린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블레셋이 다스린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자존심도 없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섬기기 위해서는 무릎도 꿇으셨고 그들의 더러운 발도 씻겨주셨습니다. 그러나 굶어 배고프셔도 돌을 떡으로 만들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존심을 지키신 것입니다. 찬송가 460장에 옛날 민주화 마귀 때문에 고통하고 있을 때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 아니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 치솟아 독수리 날듯이 주 뜻이 이뤄지다 외치며 사나니. 뜻없이 편하게 따르고 무릎 꿇는 것은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적이 누구인지를 분간하지 못합니다. 유다 사람에게 있어서 적은 누구입니까? 삼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분간합니다. 12절 13절 보십시오.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세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유다 족속이 삼손을 잡으려고 왔다고 할 때 삼손은 그들을 적으로 간주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이 힘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에 다 처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유다 족속을 향해 싸우지 않기로 맹세한 사람과 같습니다.
삼손은 본인 안에 있는 힘을 어디에 써야 되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들고 있는 그 칼끝이 어디를 향하고 있어야 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칼은 가끔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칼날은 원수 마귀를 향하여 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맹세하라고 말합니다. 유다 족속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자 삼손은 순순하게 밧줄에 묶여 나오게 됩니다. 삼손은 자신의 동족을 향해서 칼을 겨누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힘들다고 하니까 그들을 위해서 순순히 밧줄에 매인 몸이 된 것입니다. 억울하지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억울해도 칼을 겨누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손해보는 그 삼손을 사용하십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지니라. 삼손이 레위까지 순순하게 잡혀오자 그를 본 1,0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삼손 앞으로 나아갈 때 그때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는 누구도 감당 못하는 천하장사가 됩니다. 그를 묶고 있던 밧줄이 마치 불에 탄 것과 같이 힘을 주니까 툭툭툭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는 삼손이 블레셋 1,000명과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의 무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나귀의 아주 프레시한 턱뼈였습니다. 아직 마르지도 않은 갓 죽은 나귀의 턱뼈였던 것입니다. 15절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정말로 어마어마한 싸움입니다. 한 사람이 블레셋에 칼을 든 1,000명의 군인과 싸우는데 나귀 턱뼈 하나 들고 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노래합니다.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라고 말입니다. 근데 이걸 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도 세상에 이런 유치한 시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구나. 삼손은 역시 무식하고 힘밖에 없고 문학적으로는 꽝이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석책에 보면 참 재미있는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이 나귀라는 단어와 이 덤이라는 단어가 발음이 똑같습니다. 하물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두 덤이라는 건 그 강조역범을 써서 하하몰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이것이 히브리 언어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하몰 하몰 하하몰 웃는 것 같잖아요. 웃는 거. 그러니까 한 명이 1,000명을 죽이는데 나귀 턱뼈로 죽이면서 비웃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이 임하면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큐티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유기성 목사님이라는 분에게 암이 걸린 아내 그리고 남편이 그 목사님을 찾아와서 근심과 걱정, 두려움에 사로잡힌 한탄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암에 걸린 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유기성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다고 합니다. 이제부터는 암을 묵상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묵상하십시오. 예수님이 행하신 일, 좋은 일, 감사한 일을 묵상하십시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같이 하시면 우리 앞에 있는 일들은 그냥 하하 웃으면서 나귀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 쌓는 것과 같습니다.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됩니다. 어차피 암으로 죽으나 늙어 죽으나 천국 가는 인생인데 좋은 쪽 생각하면서 가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같이 하신다 믿고 가는 것입니다. 나쁜 건 묵상하면 나쁜 것이 나오고 좋은 건 묵상하면 좋은 것이 나옵니다. 고승희 목사님 말씀에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말을 하면 좋은 사람이 되고 나쁜 생각하고 나쁜 말을 하면 나쁜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은 큰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얘기합니다.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으로 내던지고 그것을 라맛 레이라 이름하였더라. 여기 우리가 정말로 주목할 필요가 있는 17절입니다. 그가 노래를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으로 내던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턱뼈가 무엇입니까? 적군 1,000명을 죽인 아주 위대한 무기입니다.
갑으로 보존하고 대도로 기념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그것을 던져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손으로 던졌다라고 했습니다. 삼손은 그 턱뼈 때문에 본인이 이겼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턱뼈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 턱뼈는 그냥 뼈다귀일 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슨 힘이 있느냐 기념하고 싶어 합니다. 제가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 목사 취임할 때 교회에서 감사하게 큰 수건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에게 선물도 하고 저에게는 다른 분들에게 선물하라고 20개를 더 주셨습니다. 제가 옛날에 저희 교회 임직식이나 있어도 제 이름을 넣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희 주보에도 제 이름이 앞에 없습니다. 제가 이름 넣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만큼은 내가 목사 취임하는 거니까 제 이름이 이렇게 탁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 집에 대대로 보존하려고 했습니다. 대대로 보존하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다 목욕 타올이 되어 있더라고요. 발에 밟히고 좀 더 지나면 바닥이 더러우면 걸레로 사용되어지고. 그런데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에게 범죄하게 될 때 불뱀이 나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물었습니다. 그때 살려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구리로 뱀을 만들어 장대에다가 매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사람들은 모두 살았습니다. 이제 모세도 자기 손으로 만든 그 구리뱀을 던져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구리뱀은 없어지지 않았고 이스라엘에 보존되었었습니다. 어디에? 하나님의 성전에. 그건 그냥 구리뱀입니다. 그것은 아무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리뱀은 히스기야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까지 너무나도 오랫동안 성전에서 사람들이 그 앞에 절하고 제사를 지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얼마나 오랜 이스라엘의 아픔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냥 구리 조각인데 그것에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능력이 어디에서 납니까?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입니다. 던져버려야 했는데 던져버리지 못했더니 그것이 아픔이 되고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자식들 장가 보내고 시집 보냈으면 그곳으로 던져버려야 합니다. 그거 붙들면 더 아픈 일이 벌어집니다. 장가 보냈더니 지 마누라밖에 모른다? 그렇지 않습니다. 잡고 계시니까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른 것은 다 버려도 이것만은 못 버립니다. 이것만큼은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것 가져가 버리시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집에 너무 갑옷처럼 두지 마세요. 그것이 우리를 지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정말로 물려주고 싶은 것들 다 빼놓거든 야드세일에 가져와야 됩니다. 내가 처녀 때 입으면 내 친구들이, 남자들이 그거 참 잘 어울린다, 이쁘다라고 소리 들으셨던 그런 옷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살이 쪄서 다시 안 맞는 것, 내가 살 빼고 다시 입으리라 생각하고 그 몸매 만드셔도요, 얼굴이 달라져서 그 옛날의 모습이 안 나온다니까요. 그냥 포기하고 가져오셔야 돼요. 다른 것은 다 사라져도 사람은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틴 초등학교의 아이들이 이곳에서 자라납니다. 그 아이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아이들은 우리를 기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삼손은 본인이 블레셋을 이긴 것을 나귀 턱뼈가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임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 다음 구절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18절에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삼손이 너무 목이 마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명이 1000명을 나귀 턱뼈로 죽였으니 얼마나 오랜 시간을 싸웠겠습니까? 물도 못 마시고 싸웠습니다. 그래서 너무 목이 마를 때 삼손이 고백합니다. 주께서 주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니 이 싸움의 승리 영광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너무 목이 마릅니다. 그래서 말을 합니다.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이제 내가 목말라 죽어서. 천하의 나귀턱뼈로 1,000명을 죽인 삼손이 나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암으로 죽어가고 있어요 이런 좀 고급스러운 게 아니고 하나님 내가 목말라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천하에 이런 용사가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 이런 위대한 용사가 없습니다. 전 세계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한 명이 1,000명을 상대로 이겨 죽일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위대한 용사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목이 말라서. 이게 사람입니다.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도 숨 못 쉬면 죽습니다.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도 교통사고 심하게 나면 죽습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물 못 마시면 죽습니다. 아무리 빠른 사람도 총 맞으면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다. 나는 많이 가졌다. 하나님이 후 하고 보시면 그거 다 말짱 헛것입니다. 나는 뭐니 해도 건강만큼은 남에게 뒤지지 않는다. 우리 속에서 무엇이 잘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장담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은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 전쟁의 승리를 허락하신 하나님,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합니다. 힘들면 하나님 붙들어야 됩니다. 목이 마른데 나귀 턱뼈 잡고 폼 잡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나비 턱뼈 던져버리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전에 내가 큰 것 했던 것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내 교양적인 신앙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 안 하다가 뻔뻔하게 기도하는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할 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문제의 해결자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19절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나꼬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삼손이 부르짖을 때였습니다. 그때 한 샘이 터져 나옵니다. 삼손이 그 샘에서 물을 마시고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 그 샘 이름을 에나꼬레라고 지었다고 했습니다. 이 에나꼬레는 부르짖는 자의 샘물이다라는 뜻입니다. 부르짖는 자가 마실 수 있는 샘물이다라는 것입니다. 부르짖어야 얻을 수 있는 샘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샘물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앞길 캄캄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얻는 샘물 말입니다. 사실 앞길 캄캄한 경험이 없는 것이 제일 좋지만 우리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분명히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부르짖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왜 기도하면 왜 주여 삼청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꼭 그렇게 소리를 질러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평소에는 고상하게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만약에 자식이 어떤 어려움으로 고통을 받게 되면 주여 삼창이 뭡니까? 100번도 하지. 그때는 꼭 에나꼬레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 에나꼬레는 영원한 샘물이 되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로와 이곳에 좋은 샘이 흐르도다. 애쓰고 힘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다. 우리 인생이 목이 마르고 블레셋과 같은 원수들이 쳐들어오고 내 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적의 편에 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나귀뼈가 아닙니다. 예전의 영광도 아닌 하나님 아버지를 붙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을 만큼의 고통이 올 때 그때는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주님 손 붙들고 에나꼬레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